안녕하세요. 11-28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을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싸웠는데 그때 싸우고 이기고는 왔어요. 그러나 이제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요 지극히 큰 방패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근데 자녀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절에도 보시면 일하는 자는 그 삭시의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뭔가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썼던 시편에도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불법, 자기의 죄악이 그렇게 가려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표를 받는 것도 무할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칭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할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수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거냐?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면 믿음은 당연히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의로 23절에 여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에서도 보시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환난을 우리 힘으로 벗어난다면 그냥 우리 힘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기도 어렵죠.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인내를 이루어내게 되고 인내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 우리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언급하냐면요. 우리가 6절에도 보시면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실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 선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 쉽지 않다. 그러나 혹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죄인인데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 12절에 보시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죄는 있었던 거죠. 왜냐?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뭘까요? 죄를 죄로 아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전에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의 왕노릇하였던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요. 결국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되었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율법은요, 우리가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은혜로만 가능하다. 은혜가 더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강조해 주고요. 죄인이니까 결국 은혜 또한 안에서 역사를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좀 전까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니까 6장 1절에 그런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더 이상 우리한테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또 죄를 짓느냐? 자꾸 예전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였느냐?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에 잠겨서 죽은 겁니다. 온전히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살게 해 주셨죠. 그래서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 뭐냐? 10절에 죽으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단번에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11절에 죽은 자예요. 예수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을 막 지배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어서도 안 되고요. 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십시오. 다시 이번에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라면 이 생명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다시 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 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법 아래, 율법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더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요. 보통 사람이 하는 그 행동대로 보면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느냐?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되게 부끄러웠던 일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뭔가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라면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존재에 걸맞는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지켜 행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